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실 때 이 세상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가깝게 깨달아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타락을 해서 우리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들, 지금 바로 우리입니다.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데, 그걸 잘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깐 지난주 까먹었을 테니까 말씀드리면, 진짜로 하면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타락을 해서 뱀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하와가, 이브라고도 하는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 나서 그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이렇게 유혹받아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에 있다는 거예요. 뱀의 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말들 이런 것도 자꾸 들으면 그 말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뱀은 간교하고 그런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뱀이 하와에게 너가 이렇게 묻지 않고 너희가 죽는다 하였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들었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서, 너는 너고 네 남편 아담은 딴 사람이야, 아담은 아담이야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너와 아담은 다른 사람이야, 왜 아담한테 말했는데 넌 그냥 이것들을 믿어,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시키는 단어로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 이제 딱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한 몸인,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이런 식의 관계로 살았다면, 그 말을 딱 듣고 아 그래,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지 내 인생은 뭐 이런 식으로 말해,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더 이상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얻은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지혜롭게 되긴 했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지혜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먼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가렸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끄러움은 어느 정도 가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그것으로 결국은 가릴 수 없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그 심판에,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하셔서 일종의 이제 판결을 하시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제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판결로 바뀐 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바뀐 거고, 하나님은 그거 너희들 그렇게 앞으로 살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은 서로 지배하려는 욕구가 생겨서 결국은 서로 마찰과 갈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부부관계에서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형제와 형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타인과 나 사이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지배하려는 거. 그러면 누가 지배하게 되죠? 힘이 강한 자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시대에 힘이 강했냐? 힘센 사람인데, 물론 칼을 가진 사람, 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라멕이라는 사람의.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도 물론 군인들 뭐 이렇게 총칼로 이렇게 쿠데타해서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가 아닌 민주 국가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뭐가 힘이냐? 돈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작하는 사람이었던 아담이 받은 형벌이, 그런 타락한 결과로 노동을 하게 되니까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돼서 노동의 고통, 노동의 소위 말하는 소외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수출이 나오지 않고, 어떨 땐 전혀 나오지 않고, 그것마저도 서로 이제 지배 욕구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공정한 분배가 또 일어나지도 않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땅에서 추방이 됐다는 것은, 이게 에덴이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이번 성경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땅, 소위 말해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긴 여전히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더 이상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4장부터 보게 되는데, 4장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원래 본문도 좀 읽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약간 이제 본문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미 교회 오래 다니셔서 많이 다 들어서 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4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장이. 왜냐면요, 4장이 끝난 5장 1절에 새로운 족보가 나와요. 제가 창세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의 족보가 10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족보가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거 시작이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본이라 하면서. 그래서 4장이 이제 첫 번째 족보가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요, 여기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류는 결국은 요 모양대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럼 이제 아담의 족보 5장 1절이 시작되면서 아담의 족보는 뭐로 끝나냐? 이 족보가 시작되고 마지막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수직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해서 마지막 나오는 그 인물, 그 사람이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족보의 마지막은 노아라는 사람 나오게 되죠.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수평 족보는 이제 이야기 족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그래서 되게 됩니다. 근데 왜 가인이 죽이게 됐냐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뭐 나타나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닐 테고,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라버린다든가 이제 이런 게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안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아벨의 제사 일어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지은 자기의 농산물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냐? 여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수 기독교의 주류 해석은 거의 과거에 전에는 이거였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희생 동물이 있어야 된다. 희생 제물. 그래서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강조하느냐는 것은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희생제사라는 건 이제 결국은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스스로 제물 대신 십자가 사건, 그 제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모세의 그 히브리 사람 백성들은 노예 상태로 이제 나와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있는데 희생제사를 몰라요, 사실. 희생제사를 잘 알고 있는데 희생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 그런 문제가 되죠, 백성들한테. 근데 율법이 아직 주어졌는지, 율법을 일단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창세기를 저술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지는 시간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모르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들었다 그래도 그거 아직 제도로서 확립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이제 앞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온 잎으로 이제 자기 옷을 만들어 가렸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줬다. 그때 분명히 짐승을 하나 잡아서,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희생이 있지 않았냐. 그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이 제사가 희생 제사가 돼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안 받으신 거다. 이제 이게 지금도 물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으로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거의 이런 해석으로만 이렇게 봤죠. 그 지금 이 창세기 4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면 하나님 재물이 잘못돼서 안 받았다고 딱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그래서 속죄죄를 드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근거한 속죄제와 같은 성격의 제사였는지 또는 다른 형태의 제사였는지도 이제 연구도 전혀 없고요.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가인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 안 받고 나오니까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고 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내가 선을 행하고 나오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얼굴이 그럴 수 있냐 이런 뜻이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이 확 변했는데 벌겋게 막 화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낯을 보이지 않는 거죠. 나 화났다 이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중심을 정확히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와서 나한테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물을 잘못된 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럼 재물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되지. 그게 악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그거는. 그리고 또 실제 레위기의 제사할 때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또 소제라는 제사 제도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가인의 지금 내면에 선이 없어요. 악이 가득해. 무슨 악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와서 제사를 드려봐야 나는 그런 제사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을 잡아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지고 와서 드렸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죠? 당연히 문제예요. 그럼 만약에 그걸 정확히 정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측의 영역에서 상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면서 제사라는 건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알게 해주셨거나 깨닫고 아담이 그런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걸 막 가르쳐 줘가지고 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들 데리고 제사를 막 지내는 그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예 귀찮게 먹고 동물 나는 농사 짓는 자인데 곡식을 드리면 되지 이렇게 딱 문제죠. 그러면은.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아는 거는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제사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 자세가 나쁜데 재물만 올바르게 갖고 와갖고 제사를 드려봐야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통합된 예배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의식으로서 제사라는 형식으로서 의식, 그러니까 제례라고 하네. 그것으로 드리는 제사도 잘 드리고 그리고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잘 드리는 그런 삶을 드리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념에서 보면 주일날 와서 예배도 의식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형식과 이걸 절차를 거쳐서 헌금을 하나 드려도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대표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그냥 입에 말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농축해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대표 기도도 좀 장로들이 좀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또 지멋대로 막 세상에서 뭐 그냥 뭐 욕먹으면서 저런 게 장로야 막 이러면서 살면서 그냥 쭉 하다가 또 일을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6일간의 삶도 거룩하게 살면 그게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이런 데도 보면 하나님 계속 그런 얘기해요. 너희들 정말 제사 좀 그만 드려라. 재물 좀 그만 갖고 와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짐승의 그 기름 타는 냄새에 내가 그냥 찌들고 너무 이제 배불러요.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나 기뻐하지 않아.
언제 내가 니네들한테 그런 거 갖고 오라 그랬냐? 너희들은 와서 재물 태우고 마당만 밟고 간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원하는 건 니네 마음인데 죄 짓고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말라기 그 1장 10절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난 너무너무 질렸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성전 문을 좀 누가 제발 닫아라. 더 이상 제사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얘기를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이런 제사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은 없는 형식적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 3장 16절 때 하나님이 이제 판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여자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는 남편을 막 사랑을 원하고 막 이렇게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연약한 여자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남편은 다스리면서 여자를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원래 뜻은 새번역이나 공동 번역의 저 뜻이에요. 너는 지배 욕구가 있어서 남자도 지배 욕구가 있죠 당연히. 타락의 결과예요. 지배 욕구가 있어서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근데 남편이 실제적으로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남편의 손아귀에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자가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지배하려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원래 좀 더 정확하고 맞는 건데 4장 7절을 보면 이게 이야기식으로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우리말 성경도 저렇게 번역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게 표현과 음률상 3장 16장 똑같은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오는 현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차이는 단지 이거죠. 죄는 우리가 제어하고 다스릴 그렇게 어떤 제어가 가능한 건데 여자와 남자의 지배 욕구는 제어가 안 되고 갈등의 관계로 갈 거다라는 그건데 그래서 표현상으로 시적인 노래로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일치적으로 해서 이 번역이 그렇게 보면은 정확히 뜻만 알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 관계인데 부부 관계에서 이제 그게 파괴가 됐어요. 부부 관계가 한 몸이 아닌 두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서로 갈등하고 지배하려는 욕구인데 이게 그대로 형제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요 가인의 죄는 뭐냐면 형제 관계에서 뭐 일종의 아벨을 동생인데 지배하려고 하는 아벨은 너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내면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도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죄가 나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도사리고 앉아서 노리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해. 이거는 죄니까. 근데 가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지금 형제 관계에서도 똑같이 파괴와 갈등으로 이렇게 발전한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와 타인 사이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타인과 타인끼리. 그래서 이것이 죄의 그 전이, 죄의 전염성, 또 죄의 유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가인의 케이스를 보면요, 이 지배 욕구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땐 무슨 결과로 나오냐? 결국은 살인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서로 죽일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뭐 죽이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서로가 말로 죽이든지 영적으로 죽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사람이요 보통은 다 같이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본심이 드러나냐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뭔가 거절당했을 때 상대방한테 거절당했을 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거절당해도 그냥 소심해서 잘 안 드러낼 수 있는데 가인은 그래서 이제 그걸 드러냈어요. 분노하고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건 아벨에 대한 분노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데
이런 거겠죠. 아니 하나님이 신이면 신이지 그냥 예배 드리라 그래서 내가 제사 드리라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무슨 뭐 내 내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재물도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해석으로 그것도 뭐 일리 있고요. 맞을 수 있어요. 재물이 어떠고 저떠고 아 드렸으면 됐지 제사를 내 예배를 뭘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락한 결과 인간이 타락해서 지혜를 얻은 그 사단의 지혜인데 그 지혜의 결과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걸 꼭 안 받아? 안 받을 이유까지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런 의식이 없어지는 거. 내가 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자기 절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배 욕구의 극단은 살인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미워. 하나님을 막 죽이고 싶어. 근데 이제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신을 죽이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을 나가게 되는 거죠. 화가 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대신. 혹은 이웃을 죽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것. 나는 신이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살인 이후에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듯이 그랬더니 아담과 같이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마 아벨을 죽여서 땅에다 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자기 계신데 하나님의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땅에서 나는 핏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의 사상처럼 뭐 전설의 고향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하늘 지옥이든 천국이든 못 가고 한이 돼가지고 떠돌다가 막 이렇게 땅에서 한 맺힌 소리를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벨이 한이 맺혀가지고 땅에서 막 무슨 쌍속에서 한 그런 울부짖음을 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소리를 들으시냐 나는 역사의 주관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하늘날을 보니까 순교당한 이런 사람들이 또 억울하게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대주제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 왜 도대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억울한데 정의의 하나님이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예수님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보복해 주셔야죠. 왜 안 갚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긴 할 건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피에 관한 핏소리에 대한 얘기가 또 몇 군데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심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많이 죽은 억울한 사람들, 선지자들, 핍박당한 순교자들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다 포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아벨의 피까지 내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세대가 그 피값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있으면 신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라고 우리 주로 흔히 맨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억울함과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그 핏값대로 다 이제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복은 아니죠. 보복은 당한 사람 입장이고 하여튼 판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긴 한데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보네퍼 같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미친놈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그 차로 들이받아서 죽이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지 이렇게 이런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히틀러를 암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옳은 얘기가 기본 정당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안 계셔서 하나님 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대동 놔두신 게 아니고 다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보복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는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 멍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런 이제 좀 상충된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뭐 어떤 게 옳다기보다도 각자 옳은 대로 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요, 이제 가인도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결이라는 게 이제 벌을 일종의 받는 형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기보다도 자기의 죄의 그 행동의 결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더니 이제 가인이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쫓아내지게 됩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죠.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서 이제 땅에서 쫓겨나는 추방의 신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쫓아내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살던 데서 쫓아냄 이런 거를 나타나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서 쫓겨나겠습니까? 영적으로 쫓겨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방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사실은 맞는 원리인데 요즘 교회는 7일을 못 하잖아요. 원래는 교회가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추방해야 돼요. 7이 그게 7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라든지 뭐 이렇게 적절하게 벌을 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 기능이 없죠. 뭐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가 하지 않더라도 실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들리겠어요? 죽었는데 영적으로. 안 들리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유리방랑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땅에서 쫓아내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주세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게 된다는 얘기를 미리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4대 만에 약 400년, 430년 후에 이제 오죠. 그때 그러니까 출애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올 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왜 그렇게 되냐? 그거는 지금 이 땅에 그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족속이 이제 아모리 족속인데요. 가나안 족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가 아직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사람들을 여기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쫓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살게 하기 위해서 남의 자식 쫓아내. 가나안 땅에서 뭘 안 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지금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시리아로 뭐 이런 식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왜 쫓겨났지? 왜 우리 약속의 땅에서 지금 살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에서 살지 못하지?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죄를 지을 때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 피를 많이 흘려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쫓아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신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추방의 이야기는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여기서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금 이 실제 있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런 신학적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죄를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완전히 그 나라가 그 식민지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나라가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땅에서 쫓겨난 거죠, 그때 또 당시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나름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되찾았냐? 라는 건 자기들이 알겠지. 자기들이 정말 그런 회개를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고, 회개를 안 했는데도, 회개를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자기들이 그 나라를 건국해서 그 땅에 다시 들어와 살고 있어.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지. 스스로 판단해야지. 그건 자기들의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자금력으로 자기들의 그런 유대인들의 그 우수한 두뇌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배력, 돈 이런 걸로 정치적인 그런 거래로 다시 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보면 알아요. 그 나라가 회개를 했다면은 그게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가 않은 거면은 세상 나라와 다를 게 없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다 똑같아 하는 짓이 다 똑같아. 그래서 세상 나라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땅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땅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천국의 땅. 누가 받냐?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 좋은 사람,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 온유하십니다. 이렇게 부드러우시네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악하다라고 하면 완악하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했을 때 그 완악하다는 거 뭐냐면 성격이 아주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말이 완악하다의 반대말이 온유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 모세, 하나님 말을 안 듣는 바로 왕, 완악함.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성격 좋고 부드럽고 인격 좋고 고상한 죄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주변에. 사람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는. 가인이 그랬더니 이제 땅을 추방돼서 네가 살 것이다. 당연히 농사 짓는 가인이 땅에서 추방되면 어떡하겠어.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내 죄가 너무 큰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너무 이거는 과도합니다. 너무 심하십니다. 이런 거죠. 너무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마인드입니다. 근데 안 과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인을 한 사람도 죽어야 돼요, 사실은요. 당연히 하나님 법에 의하면 피를 자기가 흘려서 죽였기 때문에. 근데 가인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가인은 안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계속해서 변명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문화된 법은 없다 할지라도 왜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가인은 살인자야. 그러니까 살인자도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리라. 이런 생각에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복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후손이 이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 의한 이야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뭐 멧돼지 손, 그 이제 오자에 가면 막 사람이 오래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 보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말라. 가인을 죽이면 너도 보복을 당할 것이다. 7배로 하나님께서 징벌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표를 주셨는데 이 가인이 받은 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뭔지 알면은 이게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다 그거 하고 다니겠죠. 기독교의 상징하면 우리가 십자가인데 가인의 표가 뭔지 형태가 뭔지 알았으면 우리가 십자가 다 버리고 그거 달고 다닐 거예요. 전부 다. 뭔지는 모르는데 이거 역할 무슨 역할 하냐 하는 것은 하냐면 이건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금방 딱 보면 알 수 있는 어디에 표식을 했겠죠. 이마에 하든지 뭐 볼에 하든지 이렇게 이 무슨 옷 속에 감추고 다니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표를. 근데 이게 보호의 표인데 문제는 이거는 되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저 표를 가진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리는 보호하는 표인데 동시에 저놈이 가인이구나. 저놈이 살인자구나. 라는 걸 또 알리는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표죠. 근데 이 표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인데 오트 이게 표예요. 표. 상징, 심벌 그런 거죠. 이게 어떤 쓰이냐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6월절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 문 좌우에 위에 이렇게 피를 발라라 할 때 요때 잘 보세요. 12장 13절에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하는데 요때 요게 오트예요. 표적. 요게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에 그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보호가 되죠. 요게 그 보호의 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데 요게 똑같은 원리에서 알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보호의 표인데, 여기는 히브리인이 노예가 사는 그 집이다. 라는 표가 또 되는 거죠. 그걸 발랐기 때문에. 노예들의 집이야, 여기는. 이게 수치스러운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요게 이제 표입니다. 한 징조를 구해라. 근데 그 징조가 뭐냐? 7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 예언합니다. 그때 그게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그 표가 될 거다. 그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그 표인데, 이 표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를 보호하는 표가 되고, 동시에 근데 문제는 수치스러운 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거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왜 수치스럽지? 우리가 예수님의 표를 가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하는 게 뭐가 수치스럽겠어요? 보호의 표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전혀 그걸 못 느끼지만 사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부끄러움의 표였어요. 사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십자가의 형벌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십자가의 표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상징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쟁이들, 저 부끄러운 인간들, 저 나무에 매달린 그 어떤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는 저런 인간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런 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일을 말 못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바로 나에게 부끄러운 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근데 이제 부끄러운 표인 건 어쩔 수 없는데 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걸 내가 달고 다녀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보호의 표가 되는 거지. 나는 속으로 부끄러운 표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보호의 표니까 보호해 주시겠지 하면 보호의 기능이 없죠, 당연히. 못 믿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가인이 그 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못 믿은 거예요. 그 표를 받아서 믿으면 그래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 표를 주셨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약간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나를 아무도 죽이지 못할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 이렇게 믿어야 그 표가 효력을 발생하라는 건데 못 믿은 거죠. 그래서 못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내가 전능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줘. 천만의 말씀. 안 돼. 내가 날 보호해야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셔. 날 구원해 주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에녹이라는 그런 인간의 왕국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기보다는 세상 나라에서 내가 사는 게 더 나에게 유익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인의 일종의 가인도 타락이고 가인의 죄의 결과로 이제 결국 인간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가인의 7대 손인 그 라멕의 그 노래로 이제 사장이 마치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럼 우리는 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겨나서 유리방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다른 살 길을 주신다라는 게 이제 5장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요. 다시 또 하겠습니다.